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8장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8장 전체를 볼 건데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7장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너희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강대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결심이 이미 섰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오히려 너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8장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다시 한번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서판이란 동으로 만든 평평한 서판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귀부인들은 동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러한 동으로 된 큰 판에다가 뭐라고 쓰라고 하셨습니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약탈이 빠를 것이다,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약탈이 빠를 것이다, 노략이 신속할 것이다. 즉 이 말의 뜻은 지금 남유다에 쳐들어온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기세 좋게 유다를 침략했지만 그 두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웃나라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패해서 그 두 나라는 아수르에게 자신들의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실 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장을 많은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큰 서판에 써야 했습니다. 아마 이 방법이 긴 설명보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강렬하고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것도 여기에서는 통용 문자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용 문자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던 보통의 문자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자로 기록해서 누구라도 이 말뜻을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지간한 말로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 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증인 2명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율법에서는 어떤 증언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효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나 또는 우연에 의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부인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 우리야라는 인물은 여기서는 진실한 증인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 우리야는 나중에 남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를 확산시킨 인물로 변질되기는 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그 도면을 그대로 본따서 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우리야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름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더럽힌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 일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이 인물은 성경에 많은 정보가 나타나 있진 않지만 아버지였던 여베레기야라는 사람이 아하스 왕의 장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은 제사장, 또 한 명은 왕실과 아주 가까운 명망 있는 가문의 인물을 증인으로 세움으로써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더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3절에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라. 자,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매, 이사야의 아내 역시도 여선지자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사야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스알 야숲, 즉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즉 약탈이 빠를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다고 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결코 남유다를 패배시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아스루에 의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두 아들의 이름은 한 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존,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패망,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당시에 그들의 신앙이 아무리 엉망이었다 할지라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도록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위기 때에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셔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판에다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글로써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선지자의 아들들에게도 예언적인 이름을 주셔서 백성들이 분명히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적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이러한 성경 말씀이 주어졌지만 우리도 날마다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절대적인 약속으로 붙들고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그저 감상적인 차원에서 읽거나 또는 어떤 잠깐의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찾는 정도에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권능을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도들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개입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수많은 약속들, 그분의 돌보심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실로아 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실로아 물을 버린 것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는 이 실로아 물이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실로아 물은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줬을 때 여기 이 실로아 물의 근원이었던 기혼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왕권을 물려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실로아 물 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된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지된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식수로 사용할 만한 마땅한 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물을 성밖 외부로부터 끌어와야만 했는데, 맨 위에 높은 곳에 있었던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실로아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주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로아 물이라는 이 수로는 큰 수로라기보다는 아주 작고 좀 변변찮은 아주 작은 개울물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실 이 실로아 물이 예루살렘 성읍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말할 수 있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배후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샘을 통해서도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이 샘 자체의 능력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아 물에는,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백성을 두르고 있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실로아 물을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두르고 있는, 자신들을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그 잔잔한 은혜를 버린 것입니다. 대신 이들은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이 말은 남유다 백성들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몰락을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하게 된 게, 사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는데 마치 그 일을 자기들이 선택을 잘해서 자기들이 아수르 편에 서기를 잘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능력에 더 공로를 취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배를 보고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현명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한 것이 결국 자신들을 구원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나의 은혜와 도우심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위기나 또한 아주 위험한 고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잘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지 결코 우리가 잘 헤쳐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잘 선택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선하게 잘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운이 좋아서 다행히 잘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로를 돌렸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는 남유다가 공격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패배시킨 후에 이제 다음 아수르의 공격 대상은 남유다가 될 것입니다. 자, 독특한 점은 여기서 아수르를 가리킬 때 이 묘사하는 말씀들을 보면 아주 강한 강물로 급한 물살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 그 옆에 그 근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또 여기서는 강하고 급한 물살을 아수르의 강한 군대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이 이만큼 급하고 신속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그 물과 크고 거센 유프라테스의 강의 이 거센 물결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남유다는 작고 잔잔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와 도우심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크고 강력한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힘, 더 강한 권세, 그리고 더 강한 국력, 그래야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그토록 부러워했던 그 강한 물살에 의해서 오히려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목에까지 숨통이 끊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남유다는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거기에 만족을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허무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혀서 온갖 종류의 고통과 많은 인생의 허비와 모든 종류의 쓴맛을 아주 잔뜩 깊이 맛보게 하신 후에 깨닫도록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품이 가장 좋았던 거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터덜터덜 두 손 들고 항복해서 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고집스럽게 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됐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큰 강물이 유다의 목에 미치리라.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까지,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가겠지만, 이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유다를 건져주십니다. 이들이 완전히 멸절되게끔 하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하고 힘찬 강물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어디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땅에 위력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날개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을 지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전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는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돌이키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9절에, 자, 9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자, 헌화하라. 너희가 악을 행하려고 서로 아무리 연합하고 함성을 외친다 할지라도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패망한다라는 말 안에는 박살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가 무기를 갖추고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너희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가 빈틈없이 서로 모의하고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대적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연합한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같이 연합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러한 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참 성도들은 어떠한 대적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성도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에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어떠한 곤경이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항상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날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한 손을 얹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마라. 이 백성들 대다수가 하나님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에 더 목말라 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한 힘에 더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이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의 말들, 그리고 또 불신앙으로 이끄는 말들, 배도와 배교로 이끄는 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들, 그러한 은밀한 속삭임에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여론을 은근히 조장하는 반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맹약자들은 반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한 급한 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또 생각도 좁아지고 다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도움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11절에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위에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손으로 성도들을 언제라도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가장 높은 주권자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을 것이니 시험한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자 튼튼한 기초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들은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견고한 반석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피할 바위시요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18편에서도 그래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이러한 분이십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요 피할 바위며 우리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산성,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손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날개로서 항상 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배신이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의지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큼 충분히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성도들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두 집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두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분의 보호와 그 방패를 거절하고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스루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들의 후손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구원인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반역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거치는 돌에 의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선민들에게도 이러한 징계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은 계속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우리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은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자신의 제자들 중에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중에 성취되었을 때 그때 이 예언들이 얼마나 확실했었는지를 그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 대해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얼굴을 영원히 돌리신 것은 아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영원히 끊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또 노래하기 빠름이라.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약속해 주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말합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자,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 때 아수르라는 강한 국가의 힘을 의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매달렸었습니다.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야지 어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전보러 다니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영이 아직도 마귀에게 속해 있고 여전히 마귀의 노예인 그러한 귀신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위기의 때에 자기가 평소에 믿고 있던 그 자기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우리 성도들은 무조건 말씀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응답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은 결국 어떠한 재앙과 화를 맞습니까?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한다라는 것은 격분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우상 숭배, 또 거짓 종교, 거짓 우상들, 그리고 또 가짜 선지자, 종교 사기꾼들, 그리고 이단자들, 그리고 또 우리 동양에는 무속신앙, 이러한 것들에 빠져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온갖 미혹과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들은 영원히 빛이 없을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캄캄한 어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줄일 때 격분하여 자기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믿고 따르고 갖다 바치고 했던 그 우상을 저주한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면서 자기와 함께 똑같이 던져지는 그 우상들과 악령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일평생 속여왔던 그 거짓 사꾼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평생토록 쫓아다니면서 어리석게 우상을 믿었던 자기 자신도 저주할 것입니다. 왜 내가 미혹됐었을까? 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토록 어리석게 버리고 평생토록 가짜에 속아서 미련하게 이 인생을 허비했을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할 것이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속였던 자기의 신, 자기가 평생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가짜 우상들에게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서 쫓겨 들어간다라는 말은 강제로 떠밀려 던져진다. 빛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서 캄캄한 흑암 속으로, 영원한 어둠으로 강제로 밀려 영원히 추방된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토록 우상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자들,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대신 강하고 급하게 흐르는 거대한 큰 강물을 더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그 거센 강물에 의해서 집어삼키게 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 강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슬처럼 맺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잔잔하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를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중단되지 않은 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펼친 날개로 네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의 공격이 아주 급하고 강한 물살같이 쏟아져 오는 이러한 이 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날개와 같이 성도들을 덮으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시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믿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언제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 더 이상의 추가될 것이 없는 이 완벽하고 최종적인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날의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또 우리를 영원까지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가는 과정 중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영원한 어둠,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온통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흑암뿐인 그러한 것과 우리 성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 가운데 붙잡혀 있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시고 이 약속을 사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구원으로 삼으십시오. 마음 놓고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절대적으로 이기고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날개로서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많은 다급한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모든 그러한 것들에 우리를 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